팬데믹 시대의 회복 19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가 고난주간이 되어서 목사님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좀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게 만들려고 십자가의 형태를 만들고 굵은 못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쾅 하면서 아주 크게 그렇게 울리며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숙연해졌어요. 목사님은 더 감동적인 모습으로 더 세게 망치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 큰 못에 손이 찔렸으니 눈물을 훌쩍이면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린아이들을 쳐다보니까 어린아이들의 그 눈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어린아이가 특별히 유달스럽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장면을 보고 있어서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자, 어린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죠? 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죠? 그러고 물어보니까 그 어린아이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원하는 대답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대답을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그 대답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재차 물었습니다. 자, 한번 이야기해봐요. 괜찮으니까.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더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막 울상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 자,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제가 저렇게 눈물까지 흘리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나 보다. 그래, 울지 말고 한번 얘기해 볼래?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러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엉엉 울면서 통곡하며 손가락을 이렇게 목사님을 가리킨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박았잖아요. 목사님이 십자가에 박았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십자가를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아세요?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끔찍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십자가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기도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내가 하는 모든 말, 내가 하는 모든 기도, 내가 하는 모든 예배가 다 위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십자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몇 주 전부터 마귀가 와서 나를 시험합니다. 네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너는 한 번이라도 영광을 받아본 적이 있냐? 네 30년의 목회를 딱 정리해보면 수치와 멸시와 천대밖에는 무엇이 남느냐? 네가 개척해서 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렇게 목회하는 동안 네가 어떤 보필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어떤 목사는 자기가 세우지 않고 다른 목사님이 세우는 교회에 그렇게 가서 영광을 받고 그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목회하는데 너는 개척교회 한 목사가 네가 당한 것이, 네가 받은 것이 뭐냐? 멸시 천대밖에 없지 않냐? 마귀가 와서 저에게 그랬어. 그렇구나. 내가 그래도 개척했는데 나는 이렇게 왜 멸시 천대를 받으며 살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제 목사야, 너 구원 받았니? 지난주에 제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영생을 취하자 그랬는데 나는 내가 목사니까, 내가 개척한 교회 목사니까
그리고 이 정도 교회를 성장시켰을까? 나는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설교하면서 나는 영생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새신자들이나 그런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처럼 선을 악을 이기는 모습을 어떻게 가질까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 둘째치고 너는 구원받았냐? 너는 영생을 얻었냐? 내가 볼 때 너는 영생을 얻지 못했다.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00%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거기에 0.001%라도 내 공로, 내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은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강도가요,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힐 때 그대로 못 박히지 않았지만 십자가에 달려 같이 죽었어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왕이냐 그러고 했어요. 근데 한 강도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저분은 죄 없이 돌아가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부탁했어요. 예수님, 오늘 낙원에 가실 때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도 데려가 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 강도는 나쁜 짓을 하다가 그 강무도한 놈이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됐어요. 그런데 한마디만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 낙원에 데려가. 그랬더니 하나님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여러분, 창녀 마리아가 모든 사람 앞에 죄인이에요. 딴 남자들이랑 그 못된 짓을 하다가 걸렸어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 마리아를 구원하고 뭐라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느니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마라. 그래서 마리아는 구원을 받고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귀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강도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녀도 성추행하고 오늘 우리나라의 우리 사회를 뒤집어 엎고 있는 자기의 3살짜리 아들을 죽인 그 엄마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 의지하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우리처럼 교회 다니면서 내가 공로가 있지, 내가 목사지, 내가 교회를 개척한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그 사람은. 나는 구원을 못 받아요. 왜? 100%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 거기에 0.00191%라도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지, 내가 그래도 주의 교회로 해서 이랬지,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나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구원을 못 받았어. 차라리 강도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나는 의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살려주세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강도도 창녀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와서 나는 그래도 의의가 있지, 내가 그래도 목사야, 내가 장로야, 권사야, 내 교회 20-30년 다녀서,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주님이 내게 들려주신 음성, 십자가의 100%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 의는 다 쓰레기예요. 내가 행한 공로는 다 쓰레기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있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 100% 십자가를 붙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사람만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뭐 선으로 악을 이기고 뭐 착하게 살고 주의 일하고 그런 거 하죠. 십자가,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십자가 없이 예배 드리면요, 여러분 주님 못 만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까? 주님 만난 적 있으세요? 주님 만났습니까? 나가면서 나 예수님 만났어, 물도둥이를 집어던지고 그 마을로 가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치던 그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경험 못해요? 십자가가 없으니까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내 의로는 절대 안 돼요. 내가 100년을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해도 안 돼요. 그 사람의 의로는 1%도 들어가면 안 돼요. 0.001%라도 거기에 내가 그래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응답 못 받습니까? 기도하면 응답 받아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병든 자가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럼 치료 받아야죠. 하나님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우리 자녀들의 기도했지만 왜 우리의 자녀들은 점점 신앙을 떠나가고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 붙들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의를 붙잡고 내 노력을 붙잡고 하나님 그러니까 내 자식들은 점점 불신앙의 길로 빠지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요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예배 아무리 드려도 100번, 1000번, 10,000번을 드려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붙든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아멘 골 100번 해도 안 돼요. 예? 십자가 없는 사람은요 안 돼요. 안 돼. 그게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한테 최 목사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너는 영생을 얻은 놈이 아니야. 너는 네 의를 주장하잖아. 내가 개척교회야. 나 목사하고 그리고 내가 할 만큼 했고 내가 평생 교회에다 뭘 원한 적이 있어? 내가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바치고 몸도 만신창이 되도록 하나님이랬잖아.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아. 못 받아요. 그런 자한테는 못 받아. 나는 못 받아요.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네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 둘째치고 너는 구원이나 받아라. 십자가 의지해서 구원 받아라.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잃어버리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따라합시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미안한 얘기지만요 십자가 안 지시면은 주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부인하지 않으면 부인하고 십자가 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 예배 드려도요 여러분 나갈 때 기쁨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데 목사면 하나님 만납니까? 못 만나요. 목사 장로면 만납니까? 못 만나요. 십자가 없이는 못 만나요. 십자가. 강도도 창녀도 그리고 자기 자식 3살짜리를 죽인 이모나 그 엄마도 십자가 붙들면 예수 만날 수 있지만 십자가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냐? 너 십자가 있어? 네 십자가 있어? 그 십자가 붙들고 너는 나를 따라오느냐? 십자가 없으면 못 따라와.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그 말을 딱 듣더니 하는 말이 아니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어요? 아니 그래 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내가 막아줄 거예요. 그랬어요. 여기 오늘 보니까 따라합시다. 붙들고 항변하였다. 붙들고 항변하였다는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프로슬라 보에노스라는 말이에요. 프로슬라 보에노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강요하는 태도로 책망했다는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요 십자가를 모르고 예수님의 길을 모르니까 뭐라 하냐면 아니 왜 그래요? 미련하게. 아니 왜 죽어? 미련하게. 예수님을 책망한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어겼네. 이 베드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아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래 그러면 나 십자가 안 짓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다 지옥 형벌에 빠져서 소망 없는 세상을 살아가. 이 땅에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극악무도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사다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마귀 새끼라고 했어요. 이 마귀야.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 자기가 잘났는 줄 알아. 예수님도 가르치려고 그러고 목사도 가르치려고 그러고 교회도 가르치려고 그러고 내가 제일 잘났어. 십자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베드로처럼.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교만한 자는 천국 못 가요. 왜 교만합니까? 십자가가 없으니까 교만해요. 십자가 붙드는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아우 내가 무산한 난 미련하고 어리석어. 이러니까 십자가 붙드는데 십자가 안 붙들어요. 교회 나와서도 자기를 붙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죽지 말래. 아니 예수님이 안 죽는다 그래도 설득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제발 죽어주세요. 그래도 지금 모자를 판인데 거기다 대놓고 예수님 죽지 마요. 책망을 해 예수님을.
이 미련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길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30년 40년을 다니고 직분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몰라요. 예수님의 길이 뭔지를 몰라요. 그가 구원도 못 받고 기도에도 응답도 안 되고 예배드려도 예수님을 만나본 감격이 한 번도 없어. 왜요? 십자가 없이는 안 되거든. 십자가를 붙들고 100% 십자가의 순도, 그 100% 순전한 마음으로 십자가 붙들 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 사람만이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거든요. 네. 여러분, 이건 참 비극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그걸 깨달은, 내가 베드로 같은 놈이었구나. 예수님의 앞길을 막고 잘난 척하면서 뭘 아는 척하면서 십자가 없이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없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들고, 내가 이런 자였구나.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교회인지를 모르고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자기의 모습으로 나가니까 한 번도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오늘도 나올 때 여러분 예배드릴 때 뭐 붙잡고 나왔습니까? 나의 의 붙잡고, 나도 오늘 예배 드린다. 오늘 피곤하고 힘들긴 하지만 내가 그래서 예배 드려주지. 꼴랑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십자가 붙들었다고 생각하세요? 토요일 저녁부터 하나님 십자가에 피 붙들어. 내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 못 드는데 그렇게 죄악되게 살고 그렇게 나쁘게 살고 게으르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십자가를 통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갑니까? 구원이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 십자가 붙듭니다. 나 한 주간도 하나님 이렇게 나쁘게 악하게 이렇게 더럽게 살았습니다. 나 십자가 붙들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사람만이 예배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거 없이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자기 모습으로, 자기의 생생한 그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오면요, 그 사람은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라.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처럼 기도했다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 우리 맨날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고통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얻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은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너무 힘듭니다. 지나가기. 거기서 멈췄다면, 십자가 없는 기도를 드렸다면 예수님은 끝났어요. 그리고 우린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여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졌더니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정말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네? 교회 나와서 영광만 받으려고 들고, 교회 나와서 사람들한테 존귀와 대접만 받으려고 들고, 교회 나와서 그저 하나님 십자가는 지지 않고 그저 내가 뭔데 내 말대로,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 예수님이 만약에 이 잔을 지나가게 없어, 내가 왕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땅을 내가 만들었어요. 저 벌어지만도 못한 저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했으면은 우리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천국은 없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배가 뭔지 아세요? 예배를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은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죽는 게 예배예요. 쌩쌩하게 여러분 나갈 때 살아서 나가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예배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예배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의 제물을 받은 적이 없어요. 십자가는 죽는 자리예요. 죽어야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오면은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지적하고 말씀에 대해 내가 순종하든 말든 내가 결정하고, 그런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주여, 일주일 동안 나는 죄악 가운데 살고 내 멋대로 살고 체하지만 오늘은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죽습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 나를 못 받습니다. 이 말씀 앞에 나를 순종합니다. 주님, 여기에 무슨 미움, 다툼, 시기, 무슨 상한 감정, 더러운 감정이 있습니까? 오직 순종하겠나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자,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 귀에 즐거운 소리가 뭔가. 오늘 왜 목사 저렇게 부담스러운 십자가.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얘기하면은요,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씨, 듣기도 싫고, 아유, 축복받고 복받으라는 소리 안 하고 좋은 말 안 하고 왜 맨날 십자가 뭐 회개하라 이따위 소리가. 아니,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기도입니까? 여기 뭐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게 우리 예배라 그랬어요. 이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붙잡으십시오. 거짓된 예배를 그만 드리십시오. 거짓된 기도를 그만 드리세요. 그러니까 응답받은 적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본 적이 없죠. 십자가 붙드세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만신창이가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십자가 붙드는 사람만이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 예배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은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다 하신다고 했어요. 왜 모릅니까?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장로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난 30년 교회 다녔어. 연세 드신 분들은 나 50년 교회 다녔어. 그럽니까? 십자가 안 붙들면요, 주님은 그래요. 난 너 몰라. 너 누군데?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제가 교회 개척한 목사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 아닙니까? 제가 이런 목사 아닙니까? 너 몰라.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거기에는요, 내가 뭐 100번 예배 드린 사람이나 오늘 처음 나와서 예배 드린 사람이나 상관없어요. 새벽기도 평생 동안 50년 한 사람이나 새벽기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나 다 소용없어요. 십자가 붙드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 갖고 그건 쓰레기 같은 거예요. 버려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헌금 많이 했어. 나는 다른 성도보다 많이 해. 버리세요.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그 사람은 예수 만나지 못해요. 그 사람은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붙드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맨날 십자가 안 붙들고 자기 의를 붙들고 사니까 원망, 불평쟁이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뭐만 있으면 불평하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우리 목사는 나를 몰라주고 우리 교회는 나를 몰라주고.
내가 어디 가서 좀 알아주는 데 가서 할까? 그 사람 예수 못 만나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교회들을 다 찾아가 보십시오. 예수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는요, 십자가 붙들 때 만나는 거예요. 나는 완벽한 죄인입니다. 나는 완벽한 하나님, 내 의는 다 쓰레기예요.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가고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붙들어라, 그거예요. 예.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뭐 갖고 나왔어요? 내가 그래도 장로고, 내가 그래도 권사고, 우리 장로 권사님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까 너무 노하지 마세요. 내가 목사고, 그러니까 내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거예요. 그런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절대 안 받으셔요.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나가지고 아멘, 주여, 어쩌고, 부활, 아무 소용없어요. 왜? 나버렸어요. 19년, 30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한 너 구원 못 받았어. 너 구원 못 받았어. 너는 네 기도를 내가 응답할 수가 없어. 넌 십자가가 없잖아. 내가 그 소리를 들은 목사예요. 사꾼 목사예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이 자리에 선 목사예요.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이번 주에 제가 느낀 마음에 100분의 1도 여러분한테 말하죠. 이렇게 제발 십자가 붙드십시오. 교회를 건성으로 왔다 가지 마세요. 단 하루를 교회를 다니다가 죽더라도 십자가 붙들면 구원 받습니다. 그 강도처럼요, 그 창녀처럼. 왜 여러분이 옥합을 깨트리지 못하는지 아세요? 십자가 안 붙들고 사니까 못하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조금만 이래도 내가 그래도 이렇게 일했는데 그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니까.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의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한 거는 다 쓰레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십자가 붙드니 내 예배, 내 기도, 내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두 번째, 시작. 큰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잃음으로 많은. 여러분, 죽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죽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죽지 못하면 거룩한 산 제물이, 제물은 죽는 거거든요. 제물의 핵심은 피를 흘리는 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 만날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 갈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내가 못 박힐 자리요. 그 자리에 내가 못 박히지 않으면 나는 생명을 얻지 못해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여전히 자기가 펄펄 살아서 자기 입술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고집을 주장하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외치는, 죄송하지만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74년도에 베스트셀러가 된 생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1972년 10월 13일 실화의 이야기를 적은 건데,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에서 떠난 전세기 비행기가 칠레 산티아고르에 가던 중에 악천후로 말미암아 그 안데스 산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안데스 산맥은 굉장히 험한 산지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가 그 꼬리 부분이 산봉우리에 부딪히면서 비행기가 그냥 그 산에 떨어지고 말았는데, 그 비행기 속에는 15명의 아마추어 럭비 선수단,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러 따라간 친구 25명, 승무원 5명, 총 45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정부에서 10일 동안 온통 안데스 산맥을 뒤졌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기술로는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비행기가 어디에 떨어졌는지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의 포기할 때 67일 만에 그 비행기가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사람들을 구조해 갔을 때 45명 중에 30명은 죽었고, 그리고 16명뿐 6명이 살아 있었습니다. 온통 비행기가 떨어지니까 뭐 장이 파열되고 다리가 부러지고 뭐 그러고 나간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을 유지했는지 아세요? 67일 동안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비행기가 떨어질 때, 아니면 거기 같이 생존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생존한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짐승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자기 친구의 죽은 것도 시체에 살점을 뜯어가지고 익히지도 않고 으걱으걱 씹고 그 피를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 피를 빨아먹으면서 흡혈귀처럼 67일 동안 그 산중에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산다는 게 이런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 십자가요 낭만입니까? 사순절이니까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어본 적 있어요? 우리 성찬식 참여하죠? 예수님의 피를 빨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낭만적인 이야기입니까? 네? 우리는요 짐승 같은 죄인이에요. 죄 안 지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는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죄를 날마다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씻김 받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살,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만실상이 된 그 살을 뜯어서 우걱우걱 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뚝뚝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완전 짐승 같아. 이건 말도 안 되는데 무슨 거기에 대해서 뭐 내 공로, 내가 뭐 십자가, 완전히 버르지만도 못한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예? 그게 성찬식이에요. 예? 무슨 빵 먹고 카스테라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 마시고 그게 성찬식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그 니콜라치라는 군이 아버지 앞에 죽음을 앞두고 적은 메모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전혀 믿기 어려우실 일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죽은 친구의 살을 쪼개어내는 일입니다. 이곳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저는 이제 오래 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은 뒤 나의 살이 친구들을 구원하게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가 쓴 편지. 그리고 친구, 그 생존한 청년 중에 호세라는 청년은 그 로조슈 신부라는 자기가 다니던 교회 신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교회에 한 주일 빠져본 적도 없이 잘 다녔습니다. 부모님이나 동네 어른들은 모두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죽음의 산 위에서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다녀왔으나 하나님의 집에 살지 않았고 신자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실은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눈 덮인 산에서 죽음과 싸우며 지금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성찬식에 참여했으나 기계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든 것뿐이며 그 뜻이 내 가슴에 전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 산 위에서 죽은 친구의 살 조각을 뜯어내서 그걸 손에 들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무엇이고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비로소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그 죽은 살과 피를 마시면서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죽음을 멸시하고 천대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겨주세요 말하기 쉽죠. 그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씻게 하는 순간에 나는 예수님의 살을 지금도 우곡우곡 씹어먹고 그 피를 쪽쪽 빨아먹으면서 설면피같이 짐승처럼 나의 죄를 씻겨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말이 나옵니까? 그게 십자가인지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교회 다녀도 십자가가 뭔지, 성찬식이 뭔지,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생명이 뭔지조차도 몰라요. 그 안데스 산맥에 갇혀서 친구의 시체를 뜯어먹으면서 피를 빨아먹는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짓거리도 하는구나.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잔인한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면서 우리는 사는구나.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낭만적이요? 주여 십자가의 피로. 뭔 십자가 피? 여기 달린 이 십자가요? 그게 생명의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루에 찢기고 부러지고 피를 튀기고 그걸 또 짐승처럼 집어먹는 우리들이 다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쉽게 가는지 아세요? 천국이 아무나 가는지 아세요? 죄 짓고 사는 자들이 막 천국 들어가요? 그런 천국 난 안 가요. 그런 천국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교만한 자들이, 자기의 의를 붙잡은 자들이 천국에 갑니까? 여러분, 베드로가요, 어떤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 갔어요. 베드로가 문 앞에 있다가 아우 장로님 훌륭하시네요, 어서 오세요. 그랬더니 예, 제가 지금 주님 집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그래요. 예. 아이 장로님처럼 훌륭하신 분 천국 가죠. 근데 그래도 여기도 법이 있으니까 60점은 넘어야 갑니다. 60점 그까짓 거 제가 뭐 하죠. 그래요.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를 몇 년 믿었어요? 제가 50년 믿었죠. 훌륭하십니다. 1점 드리겠습니다. 또 얘기해 보세요. 제가 성가대 30년 했는데 그래요? 그 1점 드릴게요. 제 자식들이 다 예수 믿어요. 우리 가정 인가기도 됐어요. 그것도 1점 드릴게요. 저 전도 4명 했어요. 그러니까 1점씩 4명 4점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의를 이야기해도 60점은커녕 10점도 못 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천국 못 가나 보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문을 활짝 열더니 장로님 100점입니다. 천국 들어가세요. 내고 불평하지 마요. 떠들지 마요. 교만하지 마요. 천국 못 갑니다. 십자가 없이 살아가지 마요.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사순절 되니까 그냥 십자가 맨날 이 목사가 하는 소리지 뭐 그리고 또 부활절 지내겠지. 그런 사람 천국 못 가요. 죄송하지만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요. 정말 십자가 붙들고 몸부림치는 사람,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기도가 응답이 거기서 응답되는 거예요. 예배들이 십자가 붙들고 예배드린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살아계시는구나. 저기 저렇게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 찬양을 지금 받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목사들 십자가가 없어요. 성도들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천박해지고 이 코로나19 따위에 아주 넘어지면서 아무 능력도, 지금 교회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 똥칠하며 살잖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잖아요. 교회 가면 걸린다. 권사들이 십자가가 없으니까 우리 애가요 교회 나가지 말래요. 우리 손주 보려면요 교회 못 나가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요. 십자가의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 나 천국 간대. 누구 맘대로? 코로나19도 못 이기는 사람이 무슨 천국을 가요? 코로나19도 염려하고 거기에 무너진 사람들이 무슨 천국을 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렇게 가벼운지 아세요? 싸구려인지 아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활절까지 2주간 남았어요.
제발 이 2주간만은 십자가 붙드십시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십자가. 죄 져도 괜찮아요. 죄 져요. 악한 짓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요. 그래도 십자가는 붙들어야 돼요. 오히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죄인들은 하나님 십자가, 나는 죄인인데. 근데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를 갖지 않게 다니면서 이거는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교만한 건 교만하기 이를 데가 없고 의는 하나도 없으면서 의로운지 착각하고 살면서 십자가도 붙들지 않고, 그럼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생명을 얻지 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쪽쪽 빠는 거예요. 면목 없고 창피하고 짐승 같은 짓이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으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 먹습니다. 주님 먹을게요. 나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항복하고 사는 거, 겸손하고 사는 거, 그런 십자가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서 그 십자가를 알아서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